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특징은 참 나름대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에도 관심이 있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그런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우리가 외전에는 참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적기 때문에 무당들의 말을 듣고 미신을 많이 섬겼지만 이제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 안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여전히 옛날만큼 아니더라도 미신을 섬기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어떤 무당들을 찾아가고 또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그런 걸 할 때도 보면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걸 그런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오히려 영적인 세계는 무지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시 사람들에게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 그 설교가 바로 지난번에 살폈고 오늘 살필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것은 참 관심은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참 속으로는 답답하면서도 그들이 참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어떤 대상을 신으로 섬기느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제가 저 도표를 만들어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 끝과 끝은 서로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그리고 제일 이쪽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 인간의 모든 마음 속에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신의 속성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여기 범신론입니다. 불교가 주로 범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신론이나 범신론은 말은 틀려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 유일신론이나 유일신론. 요거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인데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이집트라든지 이쪽 가나안 족속에는 다 신기합니다.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은 가짜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일신론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 신론입니다. 신론.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 이 서로 다른 위격이 동일한 모든 것에서 같은 그런 신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보면 이제 이단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해서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참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왔다가 또 지금은 성령님으로 왔다. 이름은 다른데 실체는 한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분입니다. 아들과 성령님도 위격은 다르다. 근데 요 다른 것을 다르게 알지 못하고 같다고 하면 이제 양태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비유가 뭐냐면 저를 비유로 보면 저는 한 사람이지만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고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입장만 다른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세 종류의 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위격은 다른데 본질은 같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본질이 다른 세 신 그렇게 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우리 외전에 보면 삼신 할머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마을에 가면 동자신이 있고 이 신은 서로 다른 신입니다. 신 자체가 교통하지도 않고 능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위격은 다른데 본질이 같고 영광이 같고 권능이 같고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체라는 것입니다. 일체. 여기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요 삼신론을 넘어가면은 다신론이죠. 다신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온갖 걸 다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다 신으로 여기는 그런 것을 다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우리 안에 신이 있다. 그래서 원래 불교가 나왔을 때는 그 인도의 힌두교에서, 힌두교는 다신교거든요. 모든 게 신이다 해가 얼마나 많은 걸 다 신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짐승도 신으로 섬기고 소도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데, 그 석가모니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 다 가짜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정을 떠나서 산에 가가지고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사람 안에 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람 바깥의 것을 신이라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원래 불교 처음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지금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 가짜. 우리 안에 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호응을 하다가도 이 종교라는 것은 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안 온다. 그렇게 해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태도가 많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무속적인 종교 이 안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 무속적인 그런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보면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지금 무당이 굿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그런 무속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어떤 신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바로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만들어진 그런 신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종류의 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하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중에서 보통 사람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 이런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달도 신으로 섬기고, 소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면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거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사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서 신으로 섬기고, 또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고, 또 한 부류는 자기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신이고,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신으로 떠받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이 아닌데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면 진짜 신을 섬기는 건데,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어디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우상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게 우상입니다. 신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 우리 실제하는 자식이 있고 내 마음속에 만드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자식은 공부를 좀 잘 못하고 부모가 말해도 말을 잘 안 듣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자식인데, 부모 마음에는 우리 자식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부모가 한마디 하면 해야 된다.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식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왜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실제하는 자식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만들어 놓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게 안 맞으니까 이 우상의 자식에 실제하는 자식이 맞추어지기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자식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하고 살지 않고 자꾸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 세례 요한 생각에는 메시아 같으면, 우리를 말하면 신이라면 자기를 구해주든지 면회를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얼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기는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서 그분을 섬겼는데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닌데 저분은 왜 저런가. 즉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은 메시아하고 실제 하신 예수님 행동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청춘을 바친 세례 요한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온 제자들에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말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냐면 성경에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위해서 수고한 자가 감옥 갇혔을 때 구해준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믿는 것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그 내용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으면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비록 감옥에 면회를 안 오더라도 이분은 메시아이고, 자기에게 면회를 왔다 하더라도 성경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가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어떤 생각,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그 바른 지식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했잖아요. 손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놓은 이 조그만 교회당,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가두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중성인데, 사람은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인데, 또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는 나보다 힘이 센 대상을,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그분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남편을 마음대로 자기가 조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이게 누가 준 생각입니까? 뱀이 준 생각이고 마귀가 준 생각이잖아요. 이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으면 우리가 그 질서 밑에 있으면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 그 사람 말 듣지 마라,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아내는 남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자식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또 선생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인간의 이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은 필요로 하고 그분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그분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이게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너희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한 민족으로 했어요. 한 민족. 그래서 여러 사람을 지어놓고 자손을 퍼뜨리는 게 아니고 오직 아담과 하와만 지어놓고 거기서부터 쭉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쭉 위로 올라가면 다 어떻습니까?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사람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기만의 신은 어떠냐면은 신이 각각 달라요. 여러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등한 신의 아들은 위에서 군림하고 좀 더 열등한 신의 아들은 종로로 돼야 되고,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스리는 입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종살이 되는 입장. 이게 사람을 차별시키는 차별. 이게 오늘날도 사람을 차별시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 세상 신을 섬길 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이 지은 자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은 다를 수 있는데 인간이라는 본질에서는 통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약한 자를 더 귀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을 아주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많은 자식들을 네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낳은 자식만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지었는데 위로 올라가면 다 친척이 아니냐.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웃이나 네 몸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내게는 원수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내 편, 네 편, 자꾸 우월, 열등 나누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화론을 믿는 신앙, 진화론. 그렇죠? 사람이 원숭이가 변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진화되는데 좀 많이 진화된 사람, 적게 진화된 사람,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많이 진화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위에서 군림해야 되고 적게 진화된 사람들은 종살이해야 되고, 이게 결국 뭐냐면 세상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똑같다. 사람들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사람의 가치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 차별하지 말고 다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정해 주셨다 했잖아요. 요즘 이제 과학,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럼 사람은 과학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학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그 몇 가지 법칙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과학의 한계가 뭐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지금 과학이 못 만듭니다. 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흙 한 줌 과학으로 못 만듭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과학이 마치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지금 올려놓았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살고 그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범위 아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100살을 살고 싶다고 100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하신 공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한계. 그래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어떤 절대절명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야,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 한계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리 딱 말하자니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 우리가 이걸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자유이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과학이 어슬이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한계, 공간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한 내용을 복습한 것이었습니다. 자, 28절 다시금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면서도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이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중단해버리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안 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 어디 있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그 안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는 거죠. 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소생이란 말은 그의 아들이다, 그의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믿는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로 섬기지 않고 자꾸 엉뚱한 그 우상을 부모로 섬기는 것이죠. 너희들 제발 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지 부모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일찍 태어나고 또 부모님 일찍 돌아가도 아이가 자라서 인식할 수 있을 때 부모가 안 계셔도 상식적으로 내 부모는 일찍 돌아갔더라도 내가 보지 못했더라도 내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또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또 최초의 부모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아담과 하와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시대를 나눌 때 두 시대로 나눕니다. 두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또 이제는 그렇습니다. 2021년은 이거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준, 그게 기준입니다. 세상 역사라는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연도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 예수님 오고 나서는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이후. 역사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관과 봐주는 것입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알고 죄를 지은 것과 모르고 지은 것은 틀립니다. 그렇죠? 모르고 지었다고 하면은 이번엔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은 죄와 오신 이후의 죄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 속 생각을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표정만 가지고 보는 것은 이건 넘겨지는 것이지 진짜 모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생각이 말로 나와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지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 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과 같은 행동은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은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난 건 맞아요. 예수를 믿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가보지도 않은 그 지구 반대편인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인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못 믿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이 상식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예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것은 꼭 빌립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지금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아버지 곁에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이고 말씀이 우리 곁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처럼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아는 부활은 틀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분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도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생각은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런 사기꾼인데 사기치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 예수님은 그 신약시대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은 이제 심판자로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 시대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이런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조금 기다려라.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 악한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힘들게 할 때 야, 하나님 정말 왜 우리 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보라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기당한 사람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기를 친 사람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감옥도 안 가고.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올 때에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알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안 죽는다 말하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예수 믿는 도를 가리키는데 지금 그 이방 로마의 총독 앞에서 예수 믿는 도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딱 세 가지만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의를 행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총독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셔야 되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들더라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도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요 세 가지로 전부 다 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왜 의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부류는 무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관심을 가지는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저 말이 진실이겠구나.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무시하면서 조롱하니까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을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할 때 저 목수 아니냐, 누구 아들 아니냐, 누구 동생 아니냐 무시하니까 예수님도 그곳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면 계속 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면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한 부류의 사람은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좀 더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때 귀담아 들으면 다음에 더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더 이상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잘못될 때도 하나님 즉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무시하잖아요. 계속 감동을 뿌리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옳은 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분명히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도 우리가 어려워서 기도할 때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에 처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무시하고 조롱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되 내가 만든 신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이거든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신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태양, 달, 또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까 어리석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안 빠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니까 저 사기꾼이나 알지만 그 빠진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항상 눈을 열어주셔서 저런 거짓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가두고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잘못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혈통 아래서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서 바뀌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태도, 다른 집 아이에 대한 태도, 저 집 아이도 내 아들과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 저 집 아들과 내 아들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웃도 내 몸처럼 생각하고 항상 역지사지하는 자세,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도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이후는 역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역사도 BC와 AD로 나누는 것이고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 그 시점하고 모르는 시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많이 봐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나서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달라요. 어린아이일 때 하고 자식이 다 컸을 때 하고 대하는 게 틀리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실수로도 많이 봐줍니다. 그러나 자랐을 때는 충분히 자기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상하는 그런 벌을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처음 올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마지막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주여 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있을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절제. 그리하 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